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또다시 물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자주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기적을 보여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기적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었을 뿐이지, 당장 지금 내가 목말라 죽어가는 것 같은 이 갈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만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은 매일매일 필요하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큰 기적이 있었어도 지금 당장 오늘의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살아갈 물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어떤 식량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도 지금 당장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시려면 이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너무나 불평불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물을 주셨다. 이러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차피 물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물 주실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글을 읽는, 설마 처음 읽는 독자라도 이미 여태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이 일들을 보면 어차피 물 주실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느냐는 말이죠. 이 지명이 사실은 정확한 지명은 아니고요. 이것은 원래 어떤 지명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건 우리가 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제 지명이 붙게 되는 거고, 광야는 그냥 빈 땅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곳을 부르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붙인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예요.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마사라는 말이 이제 시험했다라는 말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이 다퉜다라는 어근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항의하는 건 사실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잖아요. 당신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런데 이 지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성경은 왜 이 상황들을 보여줄까요? 사실 굳이 성경이 이걸 이렇게 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들을 굳이 다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짧게 물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이렇게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사실 자체,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물이 없는 상황 때문에 어디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괴로울 수 있어요.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불평과 괴로움 때문에 어디까지 가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갈 건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 문제까지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너무 의심이 많고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그냥 그 순간에 어떤 행동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 마음에 탄력이 없어서 조금만 누가 나에게 반박을 하거나 내 말에 조금 반발을 하면 저 사람은 날 싫어해, 미워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런 분들한테 정말 오랫동안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 편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편입니다라는 걸 엄청나게 인식을 시켜요. 근데 마음이 언제 확 무너지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내가 자기 편이라는 걸,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를 신뢰하겠지라고 느꼈는데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 날 못 믿는 거예요. 너는 날 미워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는 나의 적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참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그 사람의 힘든 것을 토로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너는 나를 미워하지. 내가 그동안 보여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미워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사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갈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미 오래전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 글을 읽을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래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힘들어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들 이것 한 가지만큼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이게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믿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내 안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